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논쟁의 서막입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지기 전 예수님은 먼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잠시 맡긴 후에 타국으로 떠납니다. 시간이 흘러 수확철이 되어 주인은 포도원으로 종들을 보내는데요.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첫 번째 종을 심하게 때리고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종은 머리에 상처를 내며 능욕하였고, 심지어 세 번째 보낸 종은 죽여버리죠. 이후에도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지만, 그때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주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보내지만,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주인의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집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비유 속에 나오는 농부들이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당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다음으로 13절부터 34절까지 세 가지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차례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는데요. 자, 먼저 바리새인들과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벌이시고, 사두개인들과는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이시죠. 이어서 한 서기관과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대답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마지막으로 35절부터 44절까지 논쟁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긴 논쟁의 끝에 자신을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닌 다윗의 주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말싸움의 승자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심을 밝히신 것이죠. 그 주님이 보시기에 진짜 신앙은 화려한 옷을 입고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들의 외식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지만 자신의 전부를 의탁한 과부의 두 렙돈에 있었다는 것으로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사형 무대는 이제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겼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래서일까요?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의 사역 방식에는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바로 치유에서 말씀 사역으로의 변화입니다. 종교적 열심과 지식만 자랑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번번이 충돌하며 논쟁을 벌였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논쟁만 해도 얼마나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들인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이 부활 논쟁과 서기관이 제기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어 보이죠. 이 논쟁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지난 마태복음 22장 한 장 묵상을 참고해 주세요.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이런저런 문제와 난제들을 던지며 말싸움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을 보면서 저는 지난 11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떠올랐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작은 열매조차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논란을 불러올 만한 민감한 주제들을 들고 와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책 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 11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잎사귀만 무성한 말과 논쟁보다는 작은 열매라도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논쟁의 결론으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사람의 가산을 삼키면서 외식으로 입만 무성하게 또 길게 기도하는 자는 무섭게 심판하시지만, 드릴 것이 없어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두 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를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건 무성한 잎과 같은
많은 말과 헌금, 그리고 긴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의 작은 열매입니다. 치열한 논쟁 끝에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과부를 주목하신 이유는 그녀의 두 랩돈 속에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대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마음을 아주 작게라도 조용히 내어드리는 열매 맺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그 작은 순종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마치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시는데요. 밖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제자들은 성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나오실 때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보는 이 크고 웅장한 건물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다음으로 3절부터 23절까지 재난의 징조와 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감람산에 오른 뒤 예수님에게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나고 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질문하죠. 예수님은 재난의 때가 되면 미혹과 난리의 소문들,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믿는 자들이 받을 핍박과 큰 환난에 대해서도 경고하시죠. 마지막으로 24절부터 37절까지 인자의 징조와 때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늘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시는 것으로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성전을 가리키며 이 건물들이 어떠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 제자의 뉘앙스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자, 그러니까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라는 이 말은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직전에 마가복음 12장에서 보았던 과부의 헌금과는 완벽히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제자들 머릿속에는 이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칭찬하신 예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두 렙돈의 헌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돈으로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든 이 성전이 아마 훨씬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했겠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인데요. 첫 번째 성전은 다윗이 시작해서 솔로몬이 완성한 솔로몬 성전이었고요.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바로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그러나 그 성전도 주전 60년대에 로마에 의해서 훼손되고 빛을 잃었죠.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흘렀고 주전 20년,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20년 전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대대적으로 증축하고 보수한 성전이 바로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의 규모나 웅장함은 지난 두 개의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기간만 해도 주전 20년에 시작해서 주후 64년에 이르러서야 완공이 되거든요. 자, 무려 80년 동안 지었다는 겁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이 헤롯 성전에 들어간 벽돌 한 장의 길이만 무려 13m였다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고, 아마 분주하게 여러 건물들이 올라가고 만들어지던 시기였을 겁니다.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져 가는 성전을 보며 제자들은 감탄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감탄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전에 과부의 2렙돈밖에 되지 않는 헌금을 보면서도 기뻐하셨거든요. 자,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과연 이 헤롯 성전을 보시면 얼마나 놀라하시고 칭찬하실까 궁금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보시고 놀라거나 감탄하시기는커녕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성전이라고 저주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헤롯 성전은 아직 다 지어지지도 않은 성전인데 예수님은 크고 웅장하게 지어져 가는 성전을 보시면서 도리어 무너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 세워질 때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을 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이전보다 더 잘 살고 풍족해지고 화려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진짜 믿음은요, 그렇게 잘 될 때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살 때는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헤롯의 성전이 세워질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자신들의 좋은 믿음을 보장해주는 축복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며 가며 크고 웅장한 성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양만 번지르르 했지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열매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도 헤롯 성전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돈이, 건강한 몸이, 잘 자라준 자녀가. 자, 이렇게 외형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아 보이면 자연히 내 믿음도 괜찮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겠지. 그래도 내 자녀들은 이렇게 잘 자라주었으니까 내 믿음이 꽤 괜찮은 거겠지.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진짜 믿음은 크고 웅장한 성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돌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 자,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어낼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80년의 기간을 들여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던 헤롯 성전은 다 완공이 되고 난 지 불과 6년 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남김없이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헤롯의 성전이 불타 없어진 주후 70년, 바로 그때부터 복음서가 기록되고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은 없어졌지만 그때부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헤롯 성전과 같이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산다라고 해서 내 믿음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과부처럼 비천하고 비루하게 산다라고 해서 내 믿음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혹시 헤롯 성전과 같이 화려하고 또 잘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내 진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기회이거든요.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실 구원의 상급, 그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인내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 마지막 3일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유월절이 되기 이틀 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짜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는데 한 여인이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값비싼 향유를 허비했다고 화를 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12제자 중 하나였던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으로 12절부터 42절까지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다음 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는데요. 식사의 자리에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떡과 잔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고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던 길에 주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하죠. 겟세마네라는 곳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잠을 자기에 바빴는데요. 그렇게 3번에 걸쳐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43절부터 72절까지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새벽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데려온 무리에게 붙잡히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벗은 몸에 혼니볼을 두른 한 청년도 무리를 피해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시는데요. 그러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하죠. 여러 거짓 증언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이 침묵하시는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침묵을 깨시고 내가 그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에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외치죠. 흥분한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조롱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는데요.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울었다라는 것으로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 베드로, 그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친 한 청년인데요. 이 전통적으로 본문 51절에 나오는 한 청년을 두고 마가 자신일 거라고 해석합니다. 이 몇 가지 이유로는 이 청년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 중에 오직 마가복음에만 등장한다는 점과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점, 그리고 훗날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이 마가가 도망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예수님을 포함한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장소였지만 예수님과 다른 3명의 제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당사자인 예수님은 너무도 평온하게 요동하지 않으시고 담담히 이런 상황을 맡고 있는데 반해서 당사자도 아닌 제자들은 저마다 바삐 움직이거든요. 가룟 유다는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하고, 베드로는 분에 못 이겨 칼로 종의 귀를 자르고, 마가는 벗은 몸으로 뛰어다닙니다. 자, 예수님과 다른 세 명의 이 제자들이 똑같은 십자가라는 고난 앞에서 이토록 다른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49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신이 생각했던 방향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맞지 않자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맞추려 하기보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왔던 장정들에게 끌려갈 때만 해도 이 유다는 이래도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몰아붙이면 예수님께서도 뭔가 행동을 하시겠지, 뭔가 힘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겠지. 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유다가 이토록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라면 지금 예수님은 바른 길을 가고 계신 거거든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매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시는 건 이미 예고된 성경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러나 유다는 구약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더 믿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 성질대로 돈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팔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가 졸지만 않았어도 귀를 자르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신 기도가 무엇이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들었다면, 또 구약의 말씀을 베드로가 믿었다면 베드로는 그 순간에 잠잠했을 겁니다. 또 51절에 등장하는 한 청년 마가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떡을 축사하시며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고, 또 포도주를 축사하시며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그가 믿었다면 아마 마가는 그렇게 도망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성질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경을 믿고 주의 말씀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고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소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또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재판을 받으시다입니다.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 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을 지키셨는데요. 빌라도는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들어서 예수님과 또 바라바라 하는 죄수 중에 누구를 놓아줄지를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결국 빌라도는 무리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다음으로 16절부터 41절까지 십자가를 지시다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가 희롱을 한 후에
십자가를 지운 채로 끌고 나가는데요. 병사들은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때는 제3시 오전 9시였습니다. 무리들은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서 어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죠. 제6시, 즉 낮 12시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제9시에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이를 보고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42절부터 47절까지 무덤에 묻히시다입니다. 저녁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고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무덤에 모셨다 라는 것으로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을 때입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제9시에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당시 십자가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온갖 조롱과 희롱의 말을 내뱉습니다. 29절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쯧쯧거리며 예수님을 모욕하거든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그렇게 네가 잘났고 유대인의 왕이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너부터 좀 구원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죽지 말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건데요. 함께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32절에 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조롱하고 욕합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나 아직 죽지 않았다고, 어디 맛 좀 보라고,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을 한 번에 틀어 막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잠잠하셨고 침묵하셨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없이 비참하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지실 때 주변에 조롱하던 사람들과 사탄 마귀는 자기들이 이겼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먼저 38절에 보면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이 성소에 있던 휘장은 흔히 볼 수 있는 얇은 천이 아닙니다. 자, 두께가 10cm는 좋게 넘는 두툼한 천입니다. 애쓰고 힘써서 찢지 않는 이상 절대 스스로 찢어질 수 없는 천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놓았던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이 찢어지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찢어지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즉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휘장이 찢어지고 난 후에 이어지는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바로 예수님의 죽음 이후입니다. 우리 생각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또 천사들을 보내서 조롱하던 사람들을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숨지심을 보고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을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그때부터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20년 또 30년 믿어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내 안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영향력도 없고 날마다 죄해집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진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못난 자아, 죄 많은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지 않았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가, 내 감정과 내 정욕이 꿈틀댈 때마다 이미 내 못난 자아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능력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바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을 때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이 만약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조롱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벌을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잠깐은 예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진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싶을 때가 있죠.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한번 혼나보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며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죽어야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자아는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부활하시다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여인들은 미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여인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무덤을 막아둔 큰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여인들의 걱정과는 달리 이미 무덤의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아닌 흰옷 입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전합니다. 여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렸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죠. 다음으로 14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나시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는 여인인데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아침 일찍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예수님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의 형태였습니다. 동굴 속에 시신을 두고 큰 돌로 막아놓는 형식이었습니다. 지금 여인들의 걱정은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행한 사람들 중에 남성은 없었고 전부 여자뿐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힘을 아무리 합쳐도 그 큰 돌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심히 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얼른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자 웬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죠.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충격적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들의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이었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큰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준비해온 향품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거든요.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그 말씀을 진실로 믿었다면 향품을 준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돌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걱정하지도 않았겠죠. 우리 삶에도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이 했던 것과 같은 걱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정말 주님이면 충분할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는 하는데 정말 주님 말고는 다른 건 필요 없나? 구원도 내 삶도 정말 주님이면 충분할까? 하는 걱정이죠.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사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인들이 비싼 값을 지불하고 향품을 사서 준비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는 그 향품이 쓸데없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또한 쓸데없는 걸 사게 됩니다. 자꾸만 재물에 집착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묶이게 되죠. 주님이 아니라 다른 걸 사면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석에 집착합니다. 보석이 많이 있는 걸 보고 마음의 안정을 찾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집 평수에 집착합니다. 집 평수가 넓어지면 기뻐하고 집 평수가 줄어들면 슬퍼합니다. 보석이나 집 평수 이런 것들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풍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이 여인들의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이었나요? 이미 돌은 굴려졌는데 또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여인들은 가는 내내 어떻게 돌을 굴려야 하나 걱정합니다. 이런 걱정이 우리 삶에도 있죠.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혹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떡하나? 만에 하나 내가 죽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시작되면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가 되어도 점집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걱정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묻히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문제, 쓸데없는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아멘.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요?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닥쳐질 여러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